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는 말씀입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일찍 왔습니다. 왜 일찍 왔냐 했더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찍 왔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목회자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기다리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우리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어린 학생도 있습니다. 부모를 기다리는 마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예비하라. 스트레이트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방해가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마태복음 1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기다리는 자는 3절에 가면 복이 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게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이 과연 이렇게 물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났더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프린스턴의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바닷가에 가면 넘출거리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도 고난에 있을 때에 먹어야 되는, 오늘 3절에는 이사야서 지금 30장에 나오는, 보시면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죠, 사막에는.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거칠 수 없이 옵니다. 근데 다 흙탕물이거든요. 바닷가에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실 그 물 한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복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다가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죽어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의 대왕의 아들이 안티파스인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자가 헤로디아, 당신 동생 빌립,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와이프를 채웠어요. 바람핀 게 아니라 서로 눈이 마주쳐서 결혼하고 사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온 겁니다. 뺏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그게 왕이 할 짓이냐? 그랬더니 지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 때에 헤로디아, 자기 와이프, 뺏어온 그 와이프의 딸 살로메가 잔치를 벌일 때 너무 자기를 유혹하고 아주 이 매력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그 환상의 파티를 여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안티파스가 너무 취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그 살로메의 아주 요염된 모습을 가진 그 벽화와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복해서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지금 마태복음 11장에도 원래 본문은 1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공백기가 400년이 있었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세례 요한이 기다렸는데 결국은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냥 신학적인 얘기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네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거는 율법이 돼요. 제가 2주간에 참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60년을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회장으로부터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군종병 그리고 이제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싫어요. 참 오셔서 내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때요? 좋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율법에 대한 선포거든요. 목대인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G. 웰스라고 하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늘 응답이 옵니까? 네. 사랑하는 연인한테 전화하면 제깍제깍 옵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대답이 계속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지금 대답이 있습니까?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하고 제까닥 기도의 응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노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다려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교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30년, 40년이 지나 어느 날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할 말이 뭐냐? 그 소리 듣고 죽었어요. 충격받아서.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주교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소설의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의 2019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2020년에도 함께 하실까? 목요 모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나온 분들하고 쉐어하는데 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공부할 때도 함께 하셨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목사는 이거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기쁨과 감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정말 다윗처럼 뛰놀고도 침을 흘리고 퐁퐁 뛰고도 다 갚을 수 없는 일들을 그거 듣고서는 세상을 떠납니다. 신앙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이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어요. 하시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업을 하려도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시켜도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니까 훈련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자꾸 배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의 역사의 주관자의 모든 것을 다,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도대체 왜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실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왜 기다려야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인데,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친구한테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다. 그냥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소그룹을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그룹을 시작 못했거든요. 내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또 안 시작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갔다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율법이 더 커지다가 그 부족함을 감싸 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함을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하여 더 성숙되어지고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부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가능성을 두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저도 그런데요.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부부 세미나를 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혼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더 가면 더 갈수록 기다려봤자 더 이상 싹이 노란데 내가 왜 기다리겠냐는 겁니다. 절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게. 이거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달았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심판을 멈추고 다음 때를 기다리십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오래오래 천년이 하루 같을 정도로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되면 다 알만한 S그룹에서 그 지원자들이 뭐 수만 명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3차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빼냈습니다. 2배수로 뺐습니다. 9시까지 인터뷰하러 오십시오. 근데 갔는데 담당자가 오늘 이 방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더니 거기다 강당에다 다 모아놓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때 이제 말이 시작됩니다.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리고 최대의 회사니까. 그럼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점심때까지 아무 대답, 아무도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평해서 넘어져서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손가락을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취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5시가 되니까 가래가 다 인터뷰가 끝났대요. EQ를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SQ를 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조용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박학 전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계에 아주 원로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그 손자를 데리다가 키웠는데 이놈 손자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할아버지 머리카락을 쥐고 누운 거기서 말 타는 것처럼 하면서 이랴 하면서 할아버지를 막 때립니다. 가자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놈 빨리 가자 그러더니 욕까지 섞어가면서 왜 안 가! 라고 하면서 막 때린다는 거예요. 뭐 저런 버릇없는 놈이 있나 라고 찾아갔던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가만히 놔둡니까? 철이 들어야지 알지. 철이 들고 알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고 신앙 안에 살아가고 신앙의 가치를 알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축복인다. 그냥 한마디로 은혜,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요. 보니까 제가 수술을 안 하니까 수술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 받고도 이거 업앤다운이 심해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나가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요한복음 1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무덤까지 갔어요. 내 오라비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1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지금 죽었거든요. 죽은 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한대요. 자 보십시오. 침대에 병상에서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 이렇게 세운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더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운 이게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조금 더 주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자동차가 뺑글뺑글 돌아갔고. 그래야 은혜가 더 느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은혜인데도 내가 고생의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 그 은혜가 은혜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같은 은혜예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농부지기가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봐. 1년만 더 기다려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냇물가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쁩니까? 여기도 땅 한번 팔고 집 지으려면 한 2년 3년 비가 와서 다져질 때까지 기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와도
내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그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 인격이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거기 초점이 맞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참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약속,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뉴욕 애비뉴에 가보면 조셉 시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에브라함 링컨이 썼던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때까지 은혜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뜻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기다림은 아주 쉬워집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안절부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이제까지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 왔습니까? 2020년에도 이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 대한 이 마지막 방법론은 뭐냐면 특히 자녀 키울 때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어린 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를 쓰고 달라 그래서 덜컥 줘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안 믿어져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참 느낀 것 중에 이 케네디안의 교육 방식과 이 사람들은 아니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때를 쓰고 울어제끼면 그냥 기다려라. 내가 다음 주에 주겠다. 한 달 후에 주겠다. 1년 후에 주겠다고 그냥 줘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훈련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성품이 없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해놓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윌리엄 켈리 선교의 시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서 그가 오늘날의 선교의 역사를 놓는데 딱 두 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the God.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the God.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하느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세례요한처럼 죽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시는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신 찬송가 50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